지금부터 11월 15일 11월 달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제가 조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지금 거의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감사 기도합시다. 1번. 지금까지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시편 91편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존자의 은밀한 지성소에 머무는 자가 되어 약속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주여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이 겨울에 다시 창궐하지 않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 주소서. 이 겨울에 다시 좀 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겨울을 잘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20만 명이 수용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무너지게 하시며 지하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보호받게 하소서. 예, 빨리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크리스찬 가정과 교회마다 영적 각성운동이 불릴듯이 일어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유대인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예,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그 이방 교회를 좀 다르게 취급하시거든요. 그 마지막 7년 환란은 유대인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 이번에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 분열된 미국이 치유되길 원하며 선거에 부정과 문제가 있다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어 공정한 법에 의해 심판받고 바로잡히게 하소서. 예,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그 판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저께도 워싱턴 DC에서 100만 명의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행진을 하면서 정말 그 안타까움을 표시했는데요. 지금 교회마다 이 정말 이번에 선거 재판이 잘 공정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증거와 증인들이 자꾸 나타나서 그 아주 바꿀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야 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어가 빠졌네. 드러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11월 중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여덟 번째 또 중요합니다. 좌편향을 걷고 있는 주요 미디어들의 시청률, 구독률이 크게 감소하여 경영난이 심화되게 정신 차리게 하시고 TV, 인터넷, 잡지들이 정화되게 하시어 크리스찬들에 의해 좋은 영화와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CNN이나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아주 옛날에 존경받는 그 미디어들이 전부 다 아주 극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민주당의 기관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언론들은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안 좋은 것만 싣거든요. 트럼프에게 유리한 건 하나도 안 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많이 구독률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져가지고 광고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좀 그 자기들의 노선을 좀 공정한 그 관찰자가 돼야 되겠는데 너무 일방적인 그러한 저널리즘에 벗어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폭스뉴스가 그나마 제자리를 지키는데 이번에 좀 많이 실수를 했어요. 폭스뉴스도. 그나마 그래도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증거들이 다 드러나서 재판에서 정말 바로잡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미디어들이 너무나 자기들이 중립적인 자세가 아니라 완전히 권력기관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은 뭐 완전히 이 정권을 끝내버려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참 너무나 잘못됐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정말 올바른 저널리즘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매체들이 또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겨울에 이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여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보급되어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여 미디어 매스컴들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우리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다 심판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로 올바른 아버지의 미디어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정화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정말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보호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죄악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환란이 시작될 때에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찬찬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칼이 있는데 그 간자가 칼을 가졌고 멸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위에 붉은 나무가 나가더라. 그 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주님이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한때 나름의 무게를 한대요 한때는 내 꼬리 손대로다. 또 감나는 이와 포도주는 채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말이 나오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누가 그 길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람들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리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의 전을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심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오늘 때까지 하시리라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어디 이렇게 되실 때에 온 주님이 나며 해가 온다같이 검어지고 온 날이 기다려지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악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바깥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4장과 5장에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이 보좌 주변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광경을 우리가 봤고요. 이제 6장 이 땅에서는 6장부터 19장까지 약속된 또 예언된 7년의 대환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마지막 이 땅에 불어닥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는데도 고집 피우는 이 죄악과 오염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6장부터 19장 나와 있거든요. 그 환란 기간을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기간에 쉽게 말해서 7인의 재앙이 있고요. 7인. 그 다음에 7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팔 재앙이 끝나면서 7 대접 재앙이 이 기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시리즈로 쭉 순서대로 나가는데 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 등분으로 나눠보면 6장부터 9장까지는요 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7년을 반을 뚝 자르면 전 3년 반이 6장부터 9장까지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15장까지는요 삽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리즈로 이제 대접대항이 나가기 전에 그 10장부터 15장까지는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삽입한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6장부터 19장까지 대접재앙 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비교적 좀 경한 그 재앙이라고 하면 대접재앙부터는 아주 끔찍한 그런 심각한 재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삽입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탄의 그 삼위일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어린 양이 이 지구의 땅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유권을 취하셔가지고 첫 번째 인을 딱 띌 때, 인이라는 건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딱 띌 때에 여기 보니까 4마리 말이 나오는 거예요. 4마리 말. 네? 처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까만 말이, 흑말이 나오고, 네 번째
청홍색 말. 이 청홍색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푸르름이 도는, 쉽게 말해서 시체 색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홍색 말. 이 네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제단 앞에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호소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타고 거기에 탄 자가 어떤 모습이죠? 2절 말씀 보니까 흰말을 타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바로 흰말을 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오는 흰말을 탄 사람은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군대, 하늘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에 그 나오는 흰말을 탄 예수님과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첫 번째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적그리스도, 세계 통치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여러분, 이 슈퍼스타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 지도자가. 이 사람이 정말 그 지금까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중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있는데 이런 불황의 문제도 해결하는 어떤 그 슈퍼적인 스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 사람이 구세주다 막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켜주긴 그런 조약을 맺으니까 그 출연한 지도자를 하나님 그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의 보호 아래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해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 지도자가 지금 준비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 왜 이 흰말을 탄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똑같은 흰말을 탔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무기를 갖고 있죠, 무기. 무기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활을 가졌다고 그래서 활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무기는 활이 아니라 검입니다. 검.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만국을 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비슷하게 이렇게 출현하고 평화의 사도로 등장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진 무기는 활이에요. 여러분, 활이라는 것은 누가 쓴 거냐면 창세기 10장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사냥꾼인데 활을 가졌어요. 그 니므롯이 뭘 했냐면 바벨론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그 활은 바로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기가 달라요. 이거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면류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면류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쓰여주는 월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어로 스테파노스라는 거거든요. 월계관. 그러니까 올리브 트리로 만든 월계관은 이제 영광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금면류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머리에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다이어뎀이라고 하는 금면류관이 아니라 월계관 같이 시들어 버리는, 잠시 정말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러한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 것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어서 등장하는
빨간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청홍색 말이 다 아주 괴상하고 아주 흉악한 그런 재앙을 가져오는 친구들과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친구들과 함께 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평화를 가장하여 등장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바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여러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주면서 막 어려운 그 중동 문제를 해결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굉장한 리더로 뭐 웅변을 따지면 말이죠. 윈스턴 처칠을 능가하고 그 머리의 지혜를 따지면 벤자민 프랭클린을 능가하는 그러한 그 엄청난 외교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등장해서 막 세계를 끌어가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이 붉은 말이라는 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붉은 말이 나와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서로 죽이게 한다. 이 전쟁을 말하는 거야.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이 이 땅에 휩쓸게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셋째 인을 떼실 때는 무슨 말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는 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솔에 저울을 다뤘더라. 저울을 가진 거예요. 저울. 이건 뭘 말하냐면 검은 말을 뭘 말하는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기근. 여러분 저울을 가지고 배급을 하는 거. 음식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너무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저울을 달아서 이렇게 배급하는데 보자.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거기까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옛날에 2000년 전에 한 노동자가 받는 월급이에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가 얼마 받습니까? 하루에? 일당? 한 100불, 120불 받죠? 막노동하는 사람 그 정도 받아요. 그러면 그 120불이나 그 정도 받아가지고 뭘 사느냐 하면 밀 한 대를 사는 거예요. 밀 한 대. 밀 한 대가 그 하루 한 사람이 간신히 먹을 만한 양인데 요즘 같으면 뭐 10불도 안 되잖아요. 밀 한 대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막 나면 말이죠. 먹을 게 없어지는 거야. 먹을 게. 전쟁이 나면 먹을 게 없어지니까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벌은 그 일당을 가지고 그냥 삼시세끼 한 사람이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음식 구하기가 어려워서 배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 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여러분 보리는 밀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더 싸고 흔한 건데 그것도 석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이 전쟁과 더불어 이 땅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러나 그 말탄자에게 말하길 하나님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럭셔리한 상품이에요. 럭셔리.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냐면 그러한 기근 가운데서도 부자들은 그렇게 해를 많이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번에 언젠가 우리 오바마 때에 이 땅에 2008년에 엄청난 대공황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할 수 없이 막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그거 막 무너지는 은행들을 또 자동차 산업을 막 회복하기 위해서 뭐 수천억 달러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돈을 막 무조건 찍어내가지고. 그 나중에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월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부의 지원책을 받아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보너스. 그래가지고 엄청난 몇천만 불씩 막 그 직원들에게 돈 잔치를 한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공황 속에서도요 부자들은 포도주나 감람류는 상치 말라 하는 것 같이 별로 타격을 안 받아. 타격받는 사람들은 어려운 분들이야. 서민들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러한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 오라 하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 어떤 면에서 푸르팅팅한 그런 색깔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이에요. 이름이 사망이에요. 탄 사람의, 말 탄 사람의 이름이. 그러면서 이 뒤에 여기 사망은 육체가 죽는 건 사망이라고 그러고 음부라는 뭘 말하면 그 영혼이 죽는 사람은 음부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체와 그 영혼이 동시에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바로 그 붉은 말이고 흉년은 검은 말이고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번에 네 번째 말은요, 땅의 짐승이라는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의 짐승이라는 거에 원어를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측량할 수 없는 사이즈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사이즈.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주 큰 짐승들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바이러스, 측량할 수 없잖아요.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미세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든지 그런 그 어떤 그 오늘날 같은 코로나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 에볼라와 같은 바이러스, 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큰 짐승, 뭐 사자나 뭐 이런 호랑이 이런 것도 되지만 또는 측량할 수 없는 아주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 작은 미세한 것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락다운이 되고 정말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7년 환란에 넷째 짐승이 나올 때 그 전염병이 확산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네 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땅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4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뭐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잘 이렇게 교회가 휴거단데 이 땅에서 불을닥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대주제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피를,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이렇게 호소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말하기를 잠시 기다려라. 너희 동무들이 순교자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차야 된다. 좀 기다려라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막 스데반을 향해서 막 돌을 들고 막 순교당할 때 스데반이 기도를 기억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주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으셨다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 앞에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도 돌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환란 시대에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언제 안 갚아주겠습니까? 갚아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은혜 시대와 이 환란 시대가 좀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주님 잠시 기다려라. 모든 데 때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차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 구원받는 숫자가 딱 찰 때 이제 그 문이 닫히고 이제 천국으로 이제 휴거당하듯이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가는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나오는 이 5가지 인을 뗄 때의 그 상황이 그 상황과 비슷한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한 그 예언의 말씀과 이게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엔 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서 짝을 가지고 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서로 보완해가지고 뜻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접어놓고 마태복음 24장 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를 한번 비교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6장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이걸 감람산 예언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았을 때, 예수님,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을 뗄 때 신말을 말하는 거예요. 신말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속는 거예요. 아, 우리를 보호하고 성전을 짓게 하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라고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 미혹하게 하는데 너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잘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뭐죠? 붉은 말의 전쟁을 이끌어오는 그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러한 그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든 크리스찬에게 준 거라기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해야지 모든 크리스찬에게 적용시키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페시픽하게 주님께서 예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역사 시간에 그 교육을 하다가 무하마드 있잖아요. 그 모슬렘을 창시한 무하마드의 그 커리커처, 풍자화를 만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걸로 보여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모슬렘들이 그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하메드를 만화로 그리고 풍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막 작심을 하고 이 선생님을 갖다가 칼로 죽였나 목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 막 프랑스가 막 뒤집힌 거예요. 그래갖고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어떻게 자유세계에서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있고 뭐 표현할 자유가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끔찍한 짓을 범하느냐 하고 막 그냥 프랑스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그 사람을 추모하면서 이 과격한 모슬렘을 막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터키에 있는 이 에르도간이라는 대통령이 한 묘한 놈이 묘한 친구가 있어요. 요 터키가 옛날엔 이스라엘하고도 가까웠는데 터키 에르도간이 아주 이제 프랑스 제품을 다 불매하자. 우리가 이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모하메드를 이렇게 만화로 막 풍자하고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이 자유세계의 것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긴장이 감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래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사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까지 해서 아니다. 이건 정당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에 있는 것이다. 해서 지금 막 굉장한 긴장이 감돌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며 서로 막 이렇게 분쟁을 일어나는 시기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 검은 말이 뭐냐면 기근이 올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먹을 것이 핍절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정말로 음식값이 음식 자재비가 확 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불편해도 살지만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이 음식을 가지고 무기화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가 등장한다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세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결하고 이제 나중에 자기 평화의 사도로 등장해갖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세우게 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았구나,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구나 해갖고 막 배척하니까 그 군대를 풀어서 막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막 숨겨주지 못하고 막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대한 거지만, 그 환란 기간 동안에 뒤늦게 휴거받은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인이 그렇게 해도 예수님 휴거가 있다고 말했더니 그게 진짜구나, 이들이 사라진 게 진짜구나,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고 막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뒤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편안할 때 믿어야 되는데 그때 뒤늦게 믿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 죽이고 서로 그런 아주 믿지 못할 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12절 읽어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래도 그 환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러고 나서 그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밀림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 땅에 어떤 그 경제 체제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뭐 그냥 그렇게 나중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재앙을 굶주리고 막 뙤약볕에 막 타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것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다음에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여기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을 보통 선교 대회 할 때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 말도 맞지만은 뭔가 부족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는 것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건 좋은데, 그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거는 환란 시대 때에 그 교회가 들림 받은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살펴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는데 잘못된 해석이 너무나 한국의 신천지 같은 데는 어떻게 말하죠? 거기 보니까요, 그 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유튜브 보면은요, 10만 명 이상들이 막 세례받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시므온 지파, 여기는 무슨 유다 지파고 막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그 장소에 몰아놓고 말이죠. 굉장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시들어지고 말았죠. 이 코로나 때문에 막 망가졌는데 그건 코로나가 한 좋은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하여간 거기 보면 뭐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그렇게 자기의 단체에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보면은 이거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거는요 환란 시대 때 유대인 가운데서 14만 4천을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요. 천사가 도장을 찍어서 그 사람들을 전도자로 삼아가지고 전 세계에 빌리그레암처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갑시다. 이게 참 서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봐야 성경을 좀 깊이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자, 6장을 쭉 보면서 자, 그러니까 보면 돼.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12절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12절 큰 지진이 났다 그러죠. 그죠? 아까 예수님도 큰 지진이 온다 그랬는데 큰 지진이 나요. 요새 큰 지진은 뭐 진도 7점 몇 도면 엄청난 지진이고 그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가 났을 때는 9점 몇 도였어요.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막 원전 사태가 나고 일본이 막 폭삭 망할 정도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도 10만 되면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진도 9만 돼도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되면 진도 10 이상 되는 지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고 막 여기 보니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 떠나가고 막 산과 섬이 막 움직여가는 거예요. 쓰나미가 와서 산이 막 섬이 다 덮어져 버리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5절 읽어봅시다. 15절. 땅의 임금과 양족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도망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진노의 때가 이르렀구나. 그 온유하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진노하는 때가 왔구나. 누가 피하리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데 산아 무너져 나를 가리우라. 바위야 그 굴 속에 내가 숨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막 절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런 어린 양의 진노의 때가 왔으면 정말 그 들림 받은 우리 누가 말한 그 말이 맞는 거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교만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고 그 어린 양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자비를 구하면 구원을 받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비를 구하기 전에 그냥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야. 자기들이 죄가 생각나 도망갈 생각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저 산아 우리에게 무너져 갖고 어린 양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 죄를 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들이 회개하면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어느 누구라도 어떤 상태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의 발을 붙들고 그냥 간절히 통사정을 하면 주님이 긍휼을 베푸실 텐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회개할 수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되죠. 참 이거 불행한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내가 혹시 실수했다 하더라도 얼른 주님 앞에 돌이켜갖고 주님의 자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게 회개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실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가고 교만하고 강팍하게 이렇게 피하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Who can stand 누가 설 거냐 그 누가 서느냐에 대해서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오는데 7장에 보면 이제 14만 4천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환란 기간에 그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두 그룹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들림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7년 대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두 그룹의 참 선택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길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때에 구원받을 때 천국의 문이 아직 활짝 열려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자비의 옷자락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을 위하여 이 환난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계속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사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인 영속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준비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신실한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포스트 모든 시점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